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의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인물 중에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연마해 두었던 물맷돌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같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러한 만남,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양떼를 방목시키다 보면 늑대나 맹수들이 와서 양떼를 훔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어린 소년으로서 가장 적합한 무기는 칼이나 창보다 화살보다 물맷돌이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연습을 피나게 했어요. 남들은 쉴 때에도 다윗은 부지런히 물맷돌을 던져서 실력을 연마하여 거의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는 백발백중의 실력으로 단 한 방에 그의 이마에 명중을 시켜서 그 큰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틈틈이 연습할 때에 그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성공자들이 그랬듯이 자기 분야에서 주어진 자리에 피난 노력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금메달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탁구라든지 또 수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금메달 따는 것이 쉬워 보여도 그렇게 되기까지 국내에서도 1인자가 되어야 뽑힐 수 있고 또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그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 뽑혀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피땀 나는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는
그와 같이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물매 던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악기를 다루는데도 최고였습니다. 그는 어디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 양떼를 몰면서 틈틈이 악기를 연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악기 연주 실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연주를 하게 될 때에 병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요즘에 음악 치료들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현대 치료법 가운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 음악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가 있는데, 벌써 성경에서는 이 다윗 시대에 사울이 악기가 들려서 두통이 나고 괴로워 못 견딜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면 희한하게도 두통이 멎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찬송을 뜨겁게 부르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해도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바울 같은 이나 베드로 같은 이들,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고 악기가 나갔으며, 바울 같은 경우는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셔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악기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악기가 떠나가고, 또 병든 자의 머리에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악기를 연주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연주하면 그 연주에 역사가 일어나고 영감이 있어서, 영력이 있어서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게 아무리 유리하고 유익해도 결코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라 결코 사울을 거역하거나 반역을 일으킬 마음이 0.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노래에 시기심이 나서
이제 저 다윗이 내 자리 말고 또 나라를 말고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가 왕을 계속할 수 있고 자기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윗을 아무 잘못도 없 또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마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무사했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대하여 많은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하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제 그럴 때에 사울을 기회가 되어서 제거하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도망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자연 동굴이겠죠. 그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고 자꾸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하필이면 사울이 그곳에 왔다가 아마 변을 가리기 위해서 그 굴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을 볼 때는 사람들이 혼자밖에 없겠죠. 그때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을 분별 못하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뵙니다. 그 신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붙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 제거하라고 뜻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명령만 내리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니 내가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극구 말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자세, 결국은 나중에 고생 끝에 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그날 사울을 만일 제거했다면 쉽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렵더라도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 오늘날 정치인들이 배반을 자기만 잘 될 수 있다면 배반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적들을 비겁한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이 정치 세계인데 다윗의 이런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즉시로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일반 왕들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가서 그를 책망하였음에도 그는 변명에 급급했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별것 아니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취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드리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로 5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걸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다윗은 신하들이 이런 이방 나라들처럼 궁전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권위 있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왕이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마음이 찔렸는데 뭐가 마음에 찔렸느냐? 자기는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을 모시는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서 있는데 내가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효도하는 자녀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걸리지요. 찔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접하고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듯이, 또 좋은 옷이 있든지 좋은 집이 살든지 부모님을 먼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효도하는 효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하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각종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셔서 그를 왕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훌륭한 왕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 오늘날 귀하게 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게 아무리 좋고 유익해도 취하지 않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